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닌데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위기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듣습니다. 교세가 급감하고 있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비율,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 나오는 비율이 거의 미전도 종족 수준이다.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1984년부터 1984년, 85년, 86년 4월, 5월 초순까지 서울 종로에 있는 연동교회 중등부를 섬겼는데 그때 중등부 학생들이 한 120명 나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중등부가 120명 나왔다. 제가 구포교회 옛 예배당 있을 때 교인이 많지 않을 때도 이 수요 예배 숫자보다 배는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교인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수요 예배는 배가 나왔어요. 지금 시대가 다르죠. 지금 시대가 전혀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세대가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말 걱정이 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아시죠? 출산율 저하를 꼽습니다. 출산율 저하. OECD 국가 출산율, 합계 출산율 제일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이 0.78명입니다. 한 여자가 평생 낳을 수 있는 숫자가 0.78명. 쉽게 말하면 100명의 여자가 78명만 한 명씩 낳고 22명의 여자는 안 낳는다는 거죠.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최근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 구포 3동이 소멸동입니다. 아세요? 구포 3동이 소멸동입니다. 한때는 3만 명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19,00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멸하는 동네가 시골 어느 마을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광역시로 막 들어오는 겁니다. 예. 참 심각하죠. 예.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출산율 저하이고, 두 번째는 신앙의 대입기 실패죠. 신앙의 대입기 실패. 최근에 우리 구포교회에서 슬픈 일들을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걸로 끝이에요. 자녀들은 안 나오는 거. 그런 경우를 최근에 너무 많이 봤어요. 돌아가신 분으로 끝입니다.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인데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슬픈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도 이스라엘의 신앙 대입기 실패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함께 섬겼던 장로님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다수가 하나님을 떠났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8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여서 딥낫 헤레스에 장사했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르침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 신앙 교육을 시키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귀한 자녀가 태어났는데 저절로 신앙을 갖게 될까요? 우리가 사회영리에서 이런 거 기억합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게 본래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지만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들이 힘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저절로 자녀들이 신앙생활은 가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 우리가 잘 아는 쉐마, 부지런히 가르쳐라.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 신앙이 최고의 가치인데 하나님 신앙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어도 신앙이 전해질까 말까 한데 하나님을 믿는 부모들이 하나님 신앙에 최우선을 두지 않는, 공부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암암리에 하나님 신앙은 최고가 아니구나, 언제든지 뒷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암시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신앙을 갖는 일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시험 때니까 교회 나가지 말라. 고3 때니까 대학교 들어간 다음에 가라. 자녀에게 독을 주는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나 모르겠는데요. 제가 서울 어느 교회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는 삼성그룹 아주 고위 임원이었습니다. 부부가 소위 잘 나가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아들을 고등학교 3학년 때 좋은 대학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교회 출입을 막은 거예요. 공부해라. 지금은 공부가 더 중요하다. 그 자녀가 부모의 말대로 신앙생활을 잠시 보류하고 교회 안 나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애를 끄는 그 이후에 가정도 가졌는데 교회 나간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부모 생각에는 잠시 후에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결국은 부모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길을 걷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 잘하는 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돈 많이 버는 거 원하십니까? 그분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진정한 의미에서 풍성한 삶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알면 결코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정말 신앙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다 큰 다음에 하려면 아주 어렵죠. 제일 좋은 것은 임신했을 때부터 하는 겁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것 이상 좋은 것 없죠. 또 좋은 효과를 보려면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모가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른 교훈도 관계가 나쁘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 안 나온다 할지라도 부모와 관계가 좋으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다 컸는데 잔소리가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요.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고 좋은 관계를 갖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희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죽고 생존한 장로들도 죽고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가 하나님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다는 말은 신앙 전수가 안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나안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나안에 동화된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과 문화와 가치관이 팽배한 땅입니다. 온갖 유혹이 많은 땅입니다. 신앙이 있어도 동화되기 쉬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을 진멸하라. 저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지난 수요일 1장을 살펴보았지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들 차지한 땅에 가서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고 말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1장에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의미상으로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모든 지파가 다 실패했어요. 굳이 진멸할 필요가 있느냐? 이들을 노예 삼으면 되는데, 일을 시키면 되는데, 경제적인 논리를 생각한 거예요.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지금 화가 나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기 아주 쉬운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가나안 종교는 풍성한 수확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족속입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가나안 생활은 정착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할 땅입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신앙이 흔들렸겠습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대단한 신이구나. 흔들리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대잇기에 실패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죠. 가나안의 현실이나 우리 교회 밖의 현실이나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녀들의 신앙적인 상태를 보면 그 신앙이 강직합니까?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단단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문만 나가면 이 세상의 현실이 어때요? 너무너무 유혹이 많잖아요. 영향을 주겠습니까? 영향을 받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장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일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했을 때는 아주 작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지난번에 그 조병훈
의료 분쟁 부산 조정원장도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작은 교회였거든요. 수요 예배도 학생들이 제법 왔어요. 근데 지금은 청년들, 학생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수요일은 안 나가는 날. 청년들 누가 나왔습니까? 없잖아요. 학생들 우리 영현이 하나, 우리 저기 현지 나와 있네. 저 위에 또 모스마 하나. 예. 나와 있어요, 상원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말씀도 안 배우죠. 예배 훈련도 안 배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 제가 구포교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그 시절에는 단기 선교 간다는 게 낯설게 느껴지던 때인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러브 에이시아 한 두세 나라 단기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교회 형편이 사실은 이렇게 후원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그 학생이 단기 선교를 가겠다고 인사 와서 기도 편지를 주는데 보니까 후원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약 30년 전이죠. 그 당시에 20만 원을 후원했어요. 축복하고 잘 다녀오라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이후에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단기 선교만 다녀온 겁니다. 그 이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물어보니까 안 나온대요. 제가 전화를 해서 교회 나올 것을 권면했지만 그 청년의 생각은 단호했습니다. 교회 안 나간다. 앞으로 나갈 마음이 없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추측할 수 있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예. 교회가 잡아당기는 힘보다 세상이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큰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됩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들은 다 머리가 컸고 앞에서 말한 대로 부모의 말이 잘못하면 잔소리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잔소리는 금물이고 신뢰 관계만 깨지지 않도록 하자. 신뢰 관계가 깨지면 그때는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지금 교회 안 나가도 신뢰 관계는 깨지지 않게 하자. 소통하자. 그리고 뭔가 거룩한 호기심을 자녀에게 주자. 예. 부모가 취할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는 교회에서도 신앙훈련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금년에 이번 주 제가 장로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금년에도 그 새생명 축제를 계획했는데 제 마음속에 올해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결정적인 이유는 죄송하지만 우리 재직들 한 분 한 분 돌아보니까 신앙이 너무 허약한 거예요. 이렇게 허약한 상태에 있는데 지금 제가 구포교회를 떠나기 전에 지금보다 더 좀 다지는 게 중요하다.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전도하고 신앙을 양육하고 세워주고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게 더 급선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앞에 전도 대상자 누구누구 있지 않느냐. 전화하면 얼마든지 교회 올 수 있다. 그리고 뭐 기도를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기도의 자리에 새로운 사람들이 안 보이거든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신앙이 다 허약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로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의 당회록을 보면 이 금산교회 이야기인데 전라북도에 있는 금산교회 교회사에 길이 남을 신앙의 거목인 조덕삼 장로 이장익 목사 배출한 교회죠.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옛날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개 성도가 주일 성수하지 않아서 수찬 정지 권징했다.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바로 권징에 들어갑니다. 이게 한국교회 초대교회입니다. 지금은 주일 성수하지 않아도 항존직이 성수하지 않아도 재직들이 성수하지 않아도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 교회의 권징이 사라지고 여러분 교회 1년 안 나오면 그분은 실종교인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재직들 가운데 특별한 경우 있지만 1년 이상 안 나온 사람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고민이 드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교인이 아닌데 교인의 그분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마치 교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1년 이상 안 나오면. 근데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에서 알려야 할 의무가 사실 없는 거죠. 예를 들면 그 가정에 누가 돌아가셨다. 사실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순장님들, 순원들 가운데, 우리 교사들, 우리 반 학생들 가운데 정말 홀로 서기가 안 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교회에서도 지금보다는 정말 신앙훈련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금주에 매일 암송조절 나가잖아요. 암송조절. 이거 못 외우는 분의 90% 이상은 안 외우시는 분 90% 이상은 안 해서 못 외우는 거죠. 해도 안 되는 분들도 물론 있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철저히 하고 오직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 우직한 사람들입니다.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포츠 스타들 가운데 적당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인들 가운데 적당히 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없잖아요. 피아노를 열심히 치면 나중에 나는 피아노 건반 위에서 내 손이 자유합니다. 적당히 하면 결코 건반 위에서 내 손은 자유하지 못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제가 군에 입을 때 처음부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군대 교회에 나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인정을 받으니까 교회 가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자기가 교인이라는 걸 숨기고 중간에 교회 나가려고 하면 예. 가짜로 의심받는 거예요.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치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보니까 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양호합니다. 지난번에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 왔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영락교회는 대형교회라 대형교회는 그렇게 회복이 더디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니까 한 80%까지는 회복이 된 것 같아요. 80%. 예. 이게 위로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20%가 다 어디 갔습니까? 핍박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닙니다. 예. 이제는 코로나 풀려서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누가 떨어져 나갔을까요? 열심히 쓰는 분들이 떨어져 나갔을까요? 아닙니다. 예. 적당하게 했던 분들이 떨어져 나가. 예. 다른 것은 중도에 그만두어도 안이 간 것보다는 낫습니다. 공부가 그렇잖아요. 예? 공부하다가 그만두면 그래도 안이 한 것보다는 나은 겁니다. 예. 세상 일이 다 그래요. 중도에 그만두어도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 한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의 이야기입니까? 신앙생활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면 아니 한 것과 똑같아요. 예. 완주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의 대익기. 제 설교자인 저 자신도 제가 죽으면, 제 아내가 죽으면 우리의 손주 대에 신앙생활이 잘 이어질까? 그 이후에 또 잘 이어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몇 대까지 이어질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나간 세월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 우리 다 거룩한 고민하셔야 돼요. 지금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예. 우선 나 자신부터 걱정하고 우리의 가문은 신앙이 몇 대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처럼 되면. 예.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선 기도하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내가 먼저 좋은 본 보이고 유언으로 남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중에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